제가 어느 목사님한테 들은 얘기입니다. 그 큰 교회인데 주일학교에서 오랫동안 교사 생활한 집사님이 계셨대요. 인테리 집사님인데 여집사님인데 오랫동안 주일학교 교사로 수고하셨어요. 어느 날 목사님한테 목사님 저 상담 좀 할게요 그러더래요. 왜요? 꼭 목사님 그냥 더도 말고 그렇다 아니라고만 대답해 주세요. 그러라고 말씀하라고. 진지하게 그 집사님이 묻더래요. 목사님 정말 천국이 있습니까? 정말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까? 그 목사님 당황을 해가지고 아니 집사님 그거 모르고 신앙하셨어요? 어떻게 신앙하셨을까 모르고. 그러자 그 집사님 그러더래요. 목사님 정말 천국이 있다면 영원한 복락에 영원한 그야말로 슬픔과 고통과 괴로움이 없는 그 나라가 있다면 지금 내가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내가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정말 천국이 있다고 믿어지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버틸 수 있어요. 그게 소망이란 거예요. 근데 그게 없으면 흐리멍텅하면 그냥 열심히 신앙하는 것 같은데 뭔가 힘든 거예요. 분명한 소망이 있으면 확실하다면 우리가 머뭇거리지 않을 수 있고 분명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 예수 믿으면서 구원의 끝 천국 분명한 소망을 늘 새롭게 하셔야 돼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반드시 천국 갑니다. 정말입니다. 반대로 예수를 거부하면 안 믿으면 믿는다 하면서도 안 믿는 것 같이 살면 그 사람은 천국 보장이 안 됩니다. 물론 최후 심사는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최후 심판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겠지만 그래서 그를 두렵지만 그래도 우리는 알아요. 여러분 인격적으로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면 반드시 하나님 천국의 길을 열어주세요. 아멘. 이게 참 어려워요,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하루에 살면서 성경을 얼마나 보셨습니까? 기도를 얼마나 하셨습니까? 반면에 테레비, 놀러 다니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테레비 보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성경 보는 거 기뻐하실까요?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뭘 기뻐하시는 걸 우리가 알죠. 그러면 뭘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해야 될까요? 내가 좋아하는 걸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럼 실제로 한번 해보세요. 그걸 우리가 알고 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경을 보는 거하고 하나님께서 별로 기뻐하지 않은 것 같은 테레비 보는 거하고 우리가 봤을 때 성경 보는 걸 하나님 기뻐하신다 라고 정말 알면 그쪽으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실제로 그렇게 합니까? 저한테 하는 말씀이에요. 저도 잘 안 해요. 그렇게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10분 공감을 해요. 하루 종일 성경 한 번도 안 보고 기도 한 번도 안 하고 번듯이 주일날 와서 하나님 저 왔어요. 하나님 그래도 이해를 하세요. 우리 육신 약한 걸 아세요. 여러분 정말 확실한 지식을 갖고 확실한 믿음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원하신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만큼 신앙하기가 어려워요. 쉬운 것 같지만 어려워요. 정말이에요. 쉬운 것 같지만 어려워요. 도박하는 사람 봤어요. 이전에 그분 간증을 들었어요.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사흘 동안 한숨도 안 자고 도박을 했대요. 컴퓨터 게임하는 청년 밤새 잠 한숨도 안 자고 게임을 했대요. 제가 그걸 보면서 나는 한숨도 안 자고 성경을 보고 한숨도 안 자고 기도한 적이 있나? 그렇게 나는 못한 것 같아요. 그 사람들보다 약해요. 내 믿음이. 어느 목사님이 도박하지 말라, 거저 먹는 것, 땀 흘리지 말고 하는 그런 거 하지 말라고 하니까 도박하는 분이 목사님 이것도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잠 안 자고 한다는 게 얼마나 중노동인지 아십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무슨 얘기지만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만큼 우리는 이기적이고
나 중심적이고 세속적 사람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신하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도 이걸 아세요. 그래서 우리를 그냥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우리가 답이 뭐냐면, 내 힘으로는, 내 의지로는 신앙하는데 한계가 있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안 되는구나.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안 되는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세요. 그럼 우리도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우리는 잘 하나님 별로 만나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일주일에 겨우 주일날 한 번 와서 만나잖아요. 물론 여러분들이 삶의 초소에서 늘 말씀과 기도 생활하면 별개겠지만 공식적으로 우리가 주일날 한 번 나와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하나님께서 늘 여러분 보고 싶어하고 그리워하시는데 공식적으로 이 만나는 시간이 주일날 한 번이라면 좀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저 왔어요 라고 인사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오냐 너 왔느냐 보고 싶었다. 여러분도 하나님 저도 보고 싶었어요. 그 하나님께서 보고 싶다는 놈이 일주일에 한 번 와?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었어요. 정말 우리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를 늘 점검하시기 바라요. 주일 예배는 점검하는 시간이기도 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 맞나? 내가 지금 오늘 밤에 죽으면 천국에서 눈 뜰 수 있겠나? 늘 점검하셔야 돼요. 밤새 안녕해요. 이전에 제가 부목사를 심고 있을 때 오늘 집사님 남편이 아침에 부인한테 여보 회사 갔다 올게 하고 빠이빠이 하고 갔어요. 저녁에 병원에서 연락 왔어요. 남편이 돌아가셨다고. 영안실에 갔어요. 영안실에. 그 아침에 빠이빠이가 마지막 빠이빠이가 될지 누가 알겠어요. 아무도 몰라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장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겸손하라 그래요. 그래야 돼. 겸손해야 된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 수 없으니 하나님한테 맡기고 하루하루 겸손하게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시길 바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모습이 나와요. 오라 나한테 오라. 목마른 자들아 갈급한 자들아 배고픈 자들아 나한테 오라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셨듯이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향하여 나한테 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나한테 와서 사 먹어라. 근데 돈 없이 공짜로 와서 사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왜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다시 말하면 헛것을 위해서 땀을 흘리느냐. 물론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먹고 사는 것이 헛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거는 우리 육을 위한 것이에요. 육을. 어떤 분 그래요.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먹고 살아야죠. 맞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우리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인간 매뉴얼을 성경에 그리고 있잖아요. 인간은 무엇으로 사는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신명기 8장 3절에 딱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존재다 하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밥을 먹고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존재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여러분들이 믿어져야 되고 마음에 와 닿아야 돼요. 배고프면 못 사는데요. 이해가 되죠? 근데 여러분 이건 아셔야 돼요. 우리 안에 영이 있잖아요. 영은 혼은 육을 통치를 해요. 가장 중요한 건 영이에요. 이해되시겠어요? 무슨 말씀인지? 영이 가장 중요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영은 죽어있는 상태예요. 예수를 믿게 되면 성령이 들어가서 그 사람 영이 살아요. 영이 살아요. 영이. 내 안에 뭐가 산다고요? 영이 살아요. 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게 되고 힘을 얻게 되고 자라게 돼요.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다른 거 없어요. 내가 너에게 있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오늘도 그러잖아요.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뭐가 산다 그래요? 오늘 본문에 뭐라 그럽니까? 3절에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의 영혼이 살리라. 나와서 들으라. 영혼을 살리라. 육신이 아닙니다.
영혼을 살아야 됩니다. 내 영이 살아야 됩니다. 육은 음식으로 생명력을 부여하고 유지하고 혼은 마음은 그죠? 마음은 생각은 말씀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생각은 교육, 배우고 익히고 하면서 생각이 자라나요. 이성은 이해되시겠죠? 학교 교육은 이성, 혼을 키우는 작업이에요. 이해되시겠죠? 근데 교회에서 성경 말씀은 영을 키우는 작업이에요.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배우지 못하면은요, 죄송합니다. 배우지 못하면 아무리 몸이 강해도 튼튼해도 인정을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세상에서는 배워야 돼요. 근데 그건 혼의 성장이에요. 영의 성장은 말씀밖에 없어요. 그래서 말씀은 눈으로 보기도 하지만 귀로 듣는 거예요. 음식은 입으로 먹지만 말씀은 귀로 듣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해 너희는 내게 와서 들으라. 뭐라고 그러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2절에 보시면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다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듣고 들으라. 한 번 듣는 게 아닙니다. 계속 들어야 된다는 거죠. 계속 들어요. 이게 영으로 계속 말씀이 공급이 되면 혼에 들어가요. 혼이 육으로 가요. 이게 여러분 성경만이 그런 게 아니에요. 인간이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세뇌란 말 들어보셨어요? 세뇌가 뭐예요? 계속 주입해요. 반복해서. 그러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아도 진짜처럼 여겨진대요. 이전에 한번 대한민국에서 고기잡이 하던 어부가 북방 한계선을 넘어서 북한에 끌려갔어요. 북한에서 그 어부들을 잡아다가 막 고문하고 막 취조하고 그러다가 한 몇 달 있다가 내려버렸어요. 근데 갔다 온 어부가 처음에 뭐라 그러냐면 희한하더래요. 가서 계속 몇 달 동안 계속 북한, 김일성, 김정일 찬양하고 계속 그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유 다 알잖아요. 김일성, 김정일 어떤 존재가 다 아유 무슨 뭐 거짓말 황당한 말도 안 된다고 막 그러다가 계속 하니까 나중에는 정말 그런가? 이렇게 되더래요. 그러면서 그분이 그러더래요. 세뇌가 이렇게 무섭다는 거예요. 세뇌가. 무엇으로 세뇌를 당하느냐? 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뇌를 당하셔야 돼요. 그러면 살 수 있어요. 근데 잘못된 사상, 잘못된 이념, 세뇌가 돼버리면 진짜 어려워요. 정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어서 내 머릿속에 항상 말씀으로 채워져야 돼요. 그러면 다른 것도 우리 마음을 공격을 못해요. 사단은 뭘로 들어오지 아세요? 생각으로 들어옵니다. 사단은. 성경에 나오죠.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아버렸어요. 뭐라고 나왔냐면 마귀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누구 속에? 가룟 유다 속에. 마귀는 생각이에요. 생각, 혼이죠. 그게 혼. 근데 혼은 뭐의 지배를 받아요? 영의 지배를 받아요. 우리 영이, 살아있는 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게 되면 다른 생각이, 안 좋은 생각이 들어와도 이걸 구분해서 쳐낼 수 있어요. 우울증, 정신병 다 뭐예요? 혼이죠. 혼이 고장난 거예요. 마음이 고장난 거란 말이에요. 마음이 고장난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마음이 분열이니까 정신분열이라고 그러잖아요. 분열돼 버려요. 몸은 건강한데 정신분열, 우울증, 공황장애 오늘날 가장 현대인이 많이 앓고 있는 병이에요. 그 사람들이 몸이 약한 거 아니에요. 정신이 병든 거예요. 정신이. 혼이 병든 거란 말이에요. 왜? 영이 건강하지 않아서 그래요. 영이 건강하면 혼은 영의 통치를 받아요. 그래서 말씀으로 충만해지게 되다 보면 생각도 건전해져요. 몸도 건강해져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법이 와요. 그 법이에요. 그게. 이걸 우리가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영을 건강하고 튼튼하기 위해서 계속 말씀을 듣고 들으셔야 돼요. 아멘. 정말이에요. 주일날 설교 한번 하지만 여러분 주중에 계속 유튜브나 뭐 보셔서 계속 설교를 들으세요. 저는 권해요. 어느 목사님은 뭐 내 설교 왜 딴 설교 듣지 말라고 하는 목사님인데 그건 바르지 않고 계속 들으세요. 근데 이제
잘 이렇게 분별을 했어서 정말 참 목사님인가 또 이것도 참 요 시대가 좀 그래서 진짜 목자가를 또 보셔야 돼요. 그 영적으로 분별이 되셔야 되지만 어쨌든 공인된 방송에서 나오는 설교 목사님들을 자꾸 들으세요. 자꾸 들으세요. 여러분이 들으셔서 영을 살찌우고 영을 강건하게 만드셔야 돼요. 아멘. 영혼이 건강하게 되면요 어떤 특징이냐면 담대해져요. 아멘. 담대해져요. 우울증 공황장애 다 뭔지 아세요? 불안 두려움이에요 그게. 근데 딱 성령이 충만해지면 첫 번째가 뭐냐면 기쁨과 평안과 담대함이 와요. 담대함. 두려움이 없어져요. 그래서 누가 뭐래든 사방에 나를 둘러 진친다 해도 두려움이 없으리니.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시편에 나오잖아요. 다윗이 고백합니까? 사방의 적들이 나를 치료하여도 나는 덜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힘이 어디서 나와요? 영이 충만하고 강건하니까 이 힘이 나오는 거예요. 네. 조금만 어려워도 막 죽겠다 살겠다 난리를 치고 뭐 이거 어떡하지 어떻게 할지 몰라요. 마음에 힘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강하고 담대하라.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라. 비결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들으세요. 믿음을 키우셔야 돼요. 믿음이 커지면 두려움이 없어져요. 그러면 넉넉히 이겨나가요. 죄송하지만 믿음을 키우지 않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야단을 맞아요. 책망받아요. 신앙한 지 5년, 10년 됐으면은 이전보다는 믿음이 커져야 되고 이전보다 믿음이 강해져야 돼요. 근데 예수 믿는 10년, 20년 됐는데 똑같다. 믿음이. 내가 볼 때 믿음이 안 자란 것 같다. 그러면 책망받아요. 죄송합니다만 사람도 태어나서 몸이 자라고 키가 자라고 마음도 자라야 되잖아요. 태어난 지 10살이 됐는데 아직도 기저귀 차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부모 마음이 어때요? 그러면 기가 막히죠. 믿음이 자라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를 지나가시다가 예수님께서 배에서 주무시고 계셨는데 갑자기 풍랑이 일어나죠. 그래서 제자들이 죽을 것 같아서 막 당황하는 거예요. 얼마나 급했으면 그 뱃사람들 아닙니까? 베드로 다 어부들인데 어부들이 놀라서 당황할 만큼 배가 막 바닷물이 들어와서 배가 막 깨지게 됐으니까 놀래가지고 주무시는 예수님 깨워요.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두 대상을 향하여 야단을 치세요. 첫 번째는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세요. 잠잠하라 고요하라. 두 번째는 누구를 야단치세요? 제자들을 야단치세요. 왜 야단치셨게요? 첫째,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워서. 두 번째, 두려워해서. 뭡니까? 두려워해서. 예수님께서 나 잠자노 깨워서 기분 나빠서 야단친 게 아니고 겁나하기 때문에.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믿음 없는 자들아. 야단 맞아요, 여러분. 겁내하면 하나님 어떻게 해요? 이거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야단 맞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갖고 삶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자꾸 듣고 들으셔야 돼요. 귀를 통해서 생각으로, 영으로, 혼으로 그렇게 가게 되어 있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왜냐하면 이 세대가 앞으로 점점 어려워지잖아요. 얼마나 지금 힘든 세대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들려오는 소식이 좋은 소식도 없고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힘든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더 강하고 담대해야 돼요.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할지어다. 담대할지어다. 제가 이 받은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옛날에 많이 아팠어요. 아파서 누워서 지낼 때가 있었는데 새벽 5시간에 그 곽선희 목사님이라고 소망교회 목사님 계세요. 그 새벽 설교를 하신 게 극동방에서 나왔거든요. 제가 가끔 그 듣고 은혜 받았는데 어느 날 좀 늦게 일어나서 딱 라디오를 켰는데 마지막 멘트예요. 목사님이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그리고 딱 끝났어요. 딱 그게 레마로 들려지는 거예요. 음성으로. 내가 너무 아프고 힘드니까 막 힘든 거예요. 여러분 자기 몸 아픈 것보다 힘든 거 없어요. 제가 많이 아프니까. 근데 막 힘든데 딱 그 말씀이 하나님의 웃음으로 들리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힘이 나더라고요. 야, 말씀이 힘이 나는구나.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질 때 힘이 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들으라는 거예요.
어떨 땐 좋을 수도 있고 이해 못할 수도 있고 마음이 안 닿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래도 계속 듣다 보면 반드시 하나님 말씀하세요. 주일 설교 아니면 아무 때라도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다 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다가올 때가 있다니까요. 그 말씀이 내 영에 생명력을 불어넣어주고 강하게 하고 힘을 줘서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동력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힘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예요.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주님을 여러분들이 영접하셔야 돼요. 제일 먼저 말씀을 들으라고. 그죠? 두 번째는 8절입니다. 몇 절입니까? 6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두 번째는 찾으라, 부르라. 이게 뭘까요? 기도하라는 얘기죠. 기도하라. 말씀을 듣고 내 음성을 들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나를 찾으라. 부르짖으라. 하나님을 찾으셔야 돼요. 간절하게 찾으셔야 돼요. 하나님을 절박하게 찾으셔야 돼요. 정말 절박하게 찾으셔야 돼요. 그 절박함이 없이는 안 돼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많은 기적들이나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킨 경우 보면 거의 뭐 절박한 상황들, 다급한 상황이에요. 정말 이 문제 해결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능력이 없이 은혜 없이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셔야 됩니다. 여기서 나를 건져내셔야 됩니다. 절박함이 있으면 그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찾으셔야 돼요. 이건 약속이에요, 여러분. 나를 찾으라고. 예수님께서 3번 강조했잖아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약속이에요. 그리하면 너희가 얻게 될 것이고 만나게 될 것이다. 약속 아닙니까? 나를 찾으면 간절히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라. 이 성경은 약속이에요. 너희가 나를 찾으면 내가 너희를 만나줄 것이다. 나에게 부르짖으면 내가 응답할 것이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약속이에요. 이걸 정말 확신한다면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죠.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을 생각해요. 그냥 하나님 저는 뭐 별로 기도 안 해도 넌 너무 편하고 잘 삽니다. 그러면 기도가 안 나오죠. 근데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기도를 안 한다. 그분은 회개하셔야 돼요. 왜? 답을 가르쳤는데 안 하니까. 답을 가르쳤잖아요. 너에게 문제가 있느냐? 산과 같은 문제가 있느냐? 홍해같이 막막함이 있느냐? 나를 찾으라. 내게 부르짖으라. 우리가 그걸 알면서도 안 한다. 하나님 앞에 책망받아요, 여러분. 모르고 안 했다면 이해나 되죠. 다 알면서도. 여러분 기도하세요. 응답이 옵니다. 아멘. 근데 정작 기도는 안 해. 그럼 어떡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도 사람들이 기도를 잘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드시는 것 같아요. 막 힘들고 어려워서 막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드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들 얼마나 피곤하시겠어요. 그냥 좋은 말 할 때 나와. 근데 안 나오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힘들게 하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세요. 만나고 싶어 하세요. 우리가 바라는 것 이상으로 더 주고 싶어 하세요. 근데 찾질 않으니까. 왜냐하면 하나님 약속을 따라 움직이시니까. 찾질 않은데 왜 줘요? 구하지 않은데 어떻게 만나줘요? 찾고 구하고 부르짖어야 돼요. 이거는 한 번에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니 목사님 저는 기도를 못 하겠는데 한 번에 기도했는데 왜 응답이 없어요? 하나님 그렇게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 기도를 하라고 하신 것은 뭐냐면 주고 싶어서 하는 건데 우리는 내 필요를 채우는 게 급선무 아니에요. 건강, 물질, 그죠? 이 필요 때문에 구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거보다도 우리와 하나님과 계속 교제하고 싶어 하세요. 계속.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를 이렇게 오래 많이 하신 분들 보면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가 단지 내 필요만 채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깊은 교제라고 하는 걸 알아요. 기도하시는 분들은.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만남 하는 게 기도예요. 눈 감고 기도하면 깊이 들어가요. 하나님과 깊은 속삭임을 가져요. 근데 그 단계까지는 일단 찾고 부르짖어야 돼요. 일단 찾고. 네. 엄마 아빠를 막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 찾더니 엄마 아빠 막 이렇게 찾는 거예요. 나중에 대화하잖아요. 나중에는 얼굴만 보면 알잖아요. 네. 뭐가 필요한지 알잖아요. 그렇게 막 찾아요. 이게 깊은 만남 가운데 하나님 우리와 관계를 맺고 싶어 하세요. 근데 이거 뭐 기도도 안 하지, 찾지도 않지. 그러니까는 하나님도 안타까우시죠. 여러분,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기도할 때입니다. 교회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금 기도 간절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놓고 기도하신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에요. 약속이니까 꼭 간절히 기도하셔야 돼요. 이거 하나님 말씀이니까 찾으라고 그랬잖아요. 만날 때가 있다는 거죠. 언제가 만날 때인지 아세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고난의 때.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사인이에요. 진짜예요. 나를 찾으라. 그때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으면 그때 만나주세요. 그래서 우리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가운데. 한 번에 응답해버리면 믿음이 안 자랍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막 기도하는 건데 몇 달, 몇 년을 기도하고 응답 받아보세요. 그 기도하는 동안에 믿음이 자라요. 절대로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명심할 거를 낙심하지 않는 거. 뭐 하지 않는 거요? 낙심하지 않는 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하여 가라사대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 비유하시잖아요. 예? 그 불의한 억울한 그 과부가 재판관을 쫓아다니잖아요. 재판관이 거들떠 보지 않죠. 근데 과부가 어떻게 해요? 막 끝까지 쫓아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귀찮은 사람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고. 한두 번 응답 없다고 했다고 응답 없다고 포기하지 말고 응답 받을 때까지 계속 기도하라. 많은 사람들이 지금 나라에 기도한 거고 막 좌절을 하고 실망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계속 우리가 살아있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계속 기도할 수 있잖아요. 끊임없이 기도하는, 끊임없이. 낙심하면 안 돼요. 하나님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는 낙심하고 좌절하는 거 싫어하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뭘 때문에 낙심합니까? 그러면 안 되죠. 옛날에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하다가 너무 큰 상심을 해가지고 낙심이 됐어요. 낙심. 나 쓸데없는 괜히 해가지고 나 뭐 부인이 와가지고 왜 그렇고 있냐고 한숨을 쉬고 있냐니까 나 이거 못할 것 같다. 그러니까 부인이 가더니 상복을 입고 온 거예요. 상복을 입고. 그러니까 루터가 아니 왜 당신 상복 입고 왔냐고. 하나님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헐쭉도 무슨 하나님 돌아가시냐고. 그딴 소리가 어딨냐고. 당신 하는 거 보니까 꼭 하나님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정신 차려가지고 종교를 성공한 거 아닙니까? 쉬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여러분. 기도도 영적 싸움이에요. 제가 기도를 단순하게 말씀드렸지 기도해본 분들은 기도가 쉽지 않다는 거 알잖아요. 정말이에요. 기도하다가 졸고 기도하다가 막 낙심이 되고 막 그냥 영적으로 도전을 받고 기도도 쉽지 않은 거룩한 싸움이에요. 그러나 잘 들으세요. 이 막 기도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성경 읽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하는 가운데 우리 믿음이 자란다니까요. 믿음이 자라요. 믿음이 자라요. 제가 옛날에 죄송하지만 저는 정식 군대를 못 갔다 오고 저는 방위 출신이에요. 방위라고 아세요? 지금은 보충이라고 하죠. 왜냐하면 방위 되냐면 눈이 안 좋아서 시력이 안 좋아서 방위로 떨어졌어요. 근데 방위를 주로 뭐 하냐면 저는 1군단에서 근무했거든요. 근데 뭐 하냐면 그냥 소위 일본말로 시다바이라든지 그런 거들 잠을 풀 뽑고 뭐 이런 거 하는 거 이제 거기 보면 군단이니까 이 군단장이 별 3개예요. 회의를 하면은 전국의 별들이 다 모여요. 그 밑에 이제 쓰레기 치우고 뭐 잔치배 불고 그러면 다 우리가 다 해요. 방위들이 다 하거든요. 힘들었던 게 뭐냐면 그 잔치를 일주일에 한 번씩 해요. 토요일마다 하더라고요. 그냥 막 힘들었어요. 근데 뭘 하냐면 이 술 먹으니까 이 맥주 그 큰 맥주 상자 있잖아요. 그다음 맥주 뼈 꽂아 있는 게 있잖아요. 병원에 되게 무겁거든요. 그걸 나르는 건데 계단이 엄청 높아요. 100몇 계단. 그걸 들고 올라가는 거예요. 막 들고 막. 그래가지고 진짜 힘들었어요. 이거 하는데
그 뭐 옛날에 병이 다 유리병 아닙니까? 유리병에다 그 오비 맥주 뭐 이런 거 그거 가지고 술을 이렇게 먹는지 모르겠어요, 구인들이. 그래가지고 토요일마다 술 먹어. 그래가지고 이거 갖고 막 나르는 건데 얼마나 힘들어요. 막 힘들었어요. 그거 한 몇 달 하다 보니까 저가 가슴에 근육이 팍 생기더라고요. 내가 거울 보고 깜짝 놀랐어요. 가빠가 생겼네? 뭐 근육팔이 이렇게 생겼네? 나도 모르게 이렇게 생긴 거예요. 왜냐면 제가 옛날에 몸이 좀 아파가지고 이게 근육 하려고 막 아령도 하고 뭐 했거든요. 근데 안 돼요, 잘. 근데 죽으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몸에 근육이 딱 생기는 거예요. 할 때는 죽을 것 같았는데 하다 보니까 근육이 생겨요. 기도도 그런 거예요, 여러분. 죽을 거 하기 힘들어요. 하다 보면 믿음이 생겨요. 영적 근력이 자라나요. 하나님 우리를 군사로 부르셨기 때문에 군인들은 그죠? 그냥 대장이 명령하면 그냥 움직이는 게 군인이에요. 따질 거 없어요. 해! 그럼 예! 알겠습니다. 그런 거죠. 군인이 명령하면 절대 복종 아닙니까? 대장진이 있으니까 이거 해! 그럼 예! 알겠습니다. 그래 해야 하는 거죠. 토를 못합니까? 하다 보면 근력이 생기고 힘이 생기고 영적 근육이 생기는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맞이해도 고난의 때가 왔다 그러면 이거 축복의 시간이구나. 그때 기도할 때구나. 어디 아프면 낙심하고 한숨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사인이구나. 앞에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라는 사인이구나. 더 바짝 기도하는 거예요. 몇 번 그렇게 해보세요. 그럼 마귀가 얘는 고난을 주면 더 기도하네. 에이. 그럼 마귀가 고난 안 준다니까요. 어떤 사람은 조금 고난 좀 낙심하고 퍼지려고 잠만 자고 막 그냥 나 한숨 쉬고 교회 가나 마나 뭐 마귀의 밥이 돼버려요, 여러분. 절대로 그러지 마세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는데 뭘 주신지 아세요? 말씀으로 응답을 주세요. 자, 마지막입니다. 뒤에 8절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않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여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준 것 같이.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한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응답하세요. 진짜 중요합니다. 물론 꿈으로도 하지만 말씀으로 응답하세요. 말씀을 들으면서 응답을 받으셔야 돼요. 말씀을 들으면서. 그러니까 말씀 설교 때 졸면 안 되죠. 말씀을 귀국해서 말씀으로 응답하신다니까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세요. 그러지 않으면 하늘에서 비가 내려서 땅에서 식물을 자라게 하듯이 내 입에서 나오는 말도 간다는 거예요. 강단을 통해서 흘러간다는 거죠. 이와 같이 헛되이 돌아오지 않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말씀으로 응답하세요. 하나님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으로. 결과 마지막 이렇게 듣고 찾고 말씀을 응답받으면 12절 13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녀를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인데요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런 찾고 듣고 부르짖을 때 말씀을 응답받을 때 이런 결과 뭡니까? 형통과 축복의 은혜. 이것이 온다는 거죠. 이것이 와요. 그리고 또 하나 시간이 없지만 잠깐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듣고 하다 보면 굉장히 중요한 게 나오는데요. 여기 8절 9절이에요. 8절 9절.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 하나님의 길과 내 길이 다르다는 걸 알아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나는 이것이 옳다라고 막 했는데 은혜를 받고 말씀 듣다 보니까 이게 아니에요. 때로는 우리가 망하는 게 축복일 수도 있어요. 탕자가 제일 잘된 일이 뭔지 아시죠? 망한 겁니다. 망하지 않아서 절대로 아버지한테 안 돌아옵니다. 탕자는. 망하기 때문에 돌아온 겁니다. 탕자가 잘 살아봐야 절대로 아버지께 안 옵니다.
때로는 여러분들이 없어진 거, 잃어버린 거, 아픈 거, 이것이 축복이 될 수도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우리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틀려요. 우리 길과 하나님의 길은 틀려요. 그러나 이건 분명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선을 이룹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보장된 중요한 약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 안에서 감사하셔야 돼요. 기뻐하셔야 돼요. 현실에 매이면 안 돼요. 육적인 상황에 매이면 안 돼요. 생각과 느낌과 감정에 끌리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모든 걸 거세요. 불안해요. 답답해하는 어느 분이 계세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봐요. 말씀을 붙들고 기다리세요. 그것도 힘들어요. 그래도 그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죽을 것 같아도 말씀 붙들고 기다리다 보면 하나님이 일하신 걸 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방법으로 하지 마세요. 절대로. 반드시 잘못될 수 있어요.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확답받고 확증받아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일을 해나가셔야 돼요. 그러다 보면 이게 아니구나, 이게 틀렸구나, 그것도 알게 될 거고 하나님 뜻이구나, 이것도 알게 될 거예요. 이 나라 민족도 왜 이렇게 되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과정이에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날지라도, 그렇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지난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이제는 푸른 초장과 실마는 물가가 있어요. 근데 그리로 인도하는 과정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해야 돼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또 국가적으로 교회적으로 그런 시기가 있어요. 잘 지나셔야 돼요. 앞에 푸른 초장과 실마는 물가가 있다는 소망을 가지고 오늘이라고 하는 이 때로는 암담하고 답답하고 곤고한 현실을 싸워서 이겨나가셔야 돼요. 반드시 하나님 힘을 주세요. 어려울 땐 도움을 청하세요. 주여 나를 도와주십시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매달리세요. 찾으세요. 응답하십니다. 만나주십니다. 새 힘을 얻고 또 오늘 하루하루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이번 한 주간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굳게 믿으세요.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확실히 믿고 누구를 만나든 무슨 일을 당하든 절대로 쫄거나 두려워하거나 근심 염려하지 마세요. 그런 생각이 오면 물리치세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물리치세요. 그럼 말씀을 계속 묵상하세요. 머릿속에 말씀을 채워넣으셔야 돼요. 텔레비나 이런 거 보고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거 절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전에 보니까 제가 구인예배 때 보니까 구인예배 들어서 집사람들이 무슨 연예인 얘기, 세상 얘기,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드라마 얘기하고 누가 죽었다 어쨌다 그거 하지 마시고 절대 그러지 마세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은혜가 안 돼요. 우리는 오직 말씀, 하나님에 대한 것만을 꽉 채우셔야 돼요. 하나님으로 채우시다 보면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가 너에게 나타날 것이다.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는 예수님을 기대하고 이번 한 주간도 힘차게 살아가는 저희 여러분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